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가끔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가서 낭패를 당하게 되었는데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도와주어서 그 어려움을 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갑자기 심한 몸의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친절하게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주었다면 그거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옛날에는 길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폭우를 만나거나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폭염 속에 물을 구하지 못해서 기진맥진할 때도 있었겠죠. 이럴 때에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어 주면 절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마치 그런 곳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고 친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또 한밤에 여행객이 안전하게 노숙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곳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예루살렘 성에는 그런 특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타락한 본성이 숨어 있기 때문에 계속 타락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백성들이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특성을 유지시키는 책임자가 바로 예루살렘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때 예루살렘은 바로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었죠. 예루살렘 사람들도 폭력을 휘두르고 더 이상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루살렘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버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영구적으로 변질되지 않는 새 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주셔서 영원토록 많은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루살렘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은 불완전한 왕의 그 제도 아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하죠.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라 말씀해요. 보라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왕이 다스리는데 그는 지금과는 달리 철저하게 의로 다스리고 그의 신하들도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장차 올 왕은 누구이고 왜 이 왕이 오셔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 세상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잖아요. 어떤 사람도 예루살렘 안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이상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성 자체의 안전이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리아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공격을 하더니 이번엔 아수르의 대군이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거의 멸망시킬 뻔했었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처럼 불안한 그런 성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왕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과거에 그토록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선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그런 부패한 본성이 있어서 옳은 줄 알면서도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면 더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한 사람이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쉽고 나쁜 짓을 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실천하게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보통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바보 같은 짓을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하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잘 해내는 좋은 면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다시 통치할 것이다. 그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운 왕으로 통치하시는지, 그 공평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 그곳에서 주의 능력의 손길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편에 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능력의 손길로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들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